세계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한 그릇 준비. 우리가 지금 우리 노예 캠프가 진행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서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내일부터 있는 예비 캠프에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세 가지 대상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 이게 다시 말하면 불신자를 말하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아까 구원의 길 잘 하시네요. 예? 이거 참. 예? 그 좀 녹음을 딱 해놔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 하시네. 예, 그것을 현장에서 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 인생 스토리 조금씩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불신자를 만날 겁니다. 우리가 내일 캠프하면. 그 다음에 복음은 받았으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있죠. 명목상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누리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종교인들 많거든요. 그 다음에 복음을 가지고 있으나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전도를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명자인데 이 복음을 잘 증거할 줄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분들을 오늘 구원의 길 이렇게 1분짜리 이렇게 설명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전도를 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전도라고 할 때 이 세 가지의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복음 전할 필요가 있느냐? 해야죠. 해야죠. 해서 이런 대상자들을 만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 있죠. 제가요 하마터면 교회만 다녔지 복음을 잘 몰랄 뻔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우리가 받고 알게 되어진 이것은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는 것보다도 더 희귀한 확률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복음을 알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지. 만약에 제가 이 복음 모르고 교회만 지금 다녔다. 아마 골병 났을 거예요. 골병 들었을 거예요. 응? 틀림없어요. 왜냐? 저는 신경이 좀 예민해요. 예민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제 눈을 보세요. 옆으로 찢어져가지고 무섭게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볼 때 좀 이렇게 율법적으로 봐요. 그런 성향이 저한테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 갔으면 저는 그래서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자꾸만 이렇게 정치인들 약간 좀 비판하고 교회 안에서 뭐가 조금 잘못하면 비판하고 말을 하고 자꾸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죽는 길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한 이야기를 갖다가 또 일어나는 일을 또 집에 와서 또 해.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게요.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자꾸만 부정적인 것만 자꾸 말을.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사한 게, 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사람을 이해하고 목사님을 이해하고 성도들을 이해하고 정치인들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 나는 그보다도 더 숨겨진 죄가 많거든. 허물이 더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누구하고 손가락질 할 때 손가락이 저 사람을 몇 개가 향해요? 2개가 향하는데 4개로는, 내 쪽으로는 뭐가 오죠? 3개가 와요. 3개가 나를 향하잖아. 그러니까 복음 알고 나니까 내 연약한 것이 보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복음이 그렇게 나를 바꿨단 말이죠. 에? 만약에 복음 모르고 목사 됐다, 진짜 교회 말아먹지. 서로 죽는 겁니다. 서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참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번 주간에는요, 너무 감사하다. 복음 알게 된 게, 복음을 알게 해준 분에게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나버렸죠. 그렇죠.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알잖아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계 선교 평신도 선교 예배를 맞이해서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이 이야기를 했죠. C, D, 그 다음에 C, V, 그 다음에 I,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것을 1번으로 따. 1번. 5가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C, 커버넌트. 이게 바로 이제 언약, 복음. 이게 복음 그리스도로 다 끝난 거죠. 다 끝났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내고 끝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내 인생에 답을 다 얻어버렸다. 나는 미래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 이렇게 먼저 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지금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지금 교회사에서 우리를 흐르는 것을 보세요. 복음의 흐름.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죠. 이게 복음을 놓치면 재앙이 들이닥치고 전쟁이 오고, 복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는요,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막 그러고 지금 세상이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고 우상이 급증하고 막 정신병이 오고, 별로 옛날에는 그냥 유광수 목사님 하시는가 보다 그냥 하는 거. 이게요, 요즘 들어서는요, 제 가슴 속에 막 파고드는 거 있죠. 큰일 났단 말이에요. 큰일 났다. 복음이 점점 없어지는데, 희미해지는데, 유럽 교회가 문 닫고 있고,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있고, 한국 교회도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문을 닫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는 원색적인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육신 중심으로 흘러버린 거 있죠. 종교 중심. 그래서
교회가 율법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적으로 흘러버렸어. 이게 복음, 하나님의 소원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교회 강단에서 별로 이런 걸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게 복음의 흐름을 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해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충분하고 완전하다. 끝! 이렇게 답이 딱 나고 진짜 이 언약, 복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답 나야 되거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봐요. 황영춘 집사님, 진짜 제가 황 집사님 때문에 힘난다니까요. 황 집사님 다 아멘 하면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네? 그러면요, 아무리 설교 못해도요, 아멘 자꾸 해주면요, 설교 또 잘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네. 황 집사님 누가 기도해도요, 대표 기도하면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네? 자, 그러면 방범훈 씨 형제 어디 갔어요? 아까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비전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이 지금 희미해져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너무너무 위험해졌거든요. 위험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뭘 봐야 되냐면 시대의 흐름을 봐야 돼요. 막 여기저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막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 더위를 보세요. 무더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러냐면 하나의 인간들의 죄 때문이요. 복음이 연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복음 회복하면 환경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냐? 복음 없어 죄 짓고 이 땅이 이렇게 망가졌다니까. 이 땅이요. 그러니까 시대의 지금 흐름을 잘 보란 말이에요. 나는 이 부분이 너무나 막 마음에 와서 막 닿는 거 있죠. 유럽이 막 교회 문 닫고 막 그래. 근데 갔다 오신 선교사님 옆에서 진짜 들어보니까요. 보통 이게 어려운 거 아니야. 큰일 났거든요. 교회가요. 그렇게 복음 때문에 막 왕성했던 유럽 교회가요. 할머니 그렇게 큰 교회가 할머니도 몇 번만 앉아 계신데. 젊은이가 없고 주일학교야 뭐. 우리 한국도 주일학교 없는 게 반절이야. 그러니까 거대한 영적인 지금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그러니까 막 모슬림이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에? 이슬람이 얼마나 난리를 쳐요. 지금 한국에 왔어요. 시스템 깔고요. 막 성전 기도처 만들어 나가고 난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뭐죠? 에? 꿈이야. 이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이 비전이 이것이 뭐가 되냐면 나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나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것이 나의 꿈으로 내가 이걸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방황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이 희미해졌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은 전부 다 이상한 비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보세요. 꿈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꿈이 이상한 거 있죠. 전부 다 꿈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러겠죠. 꿈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라 전부 육이라. 육이야. 그래서 막 뭔가 어디 막 좋은데 막 합격하고 좋은데 막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막 복받은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가짜요. 가짜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니 이렇게요.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틀린 꿈을 가지고 있다. 문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종교인들은 이 말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이 내 자아실현, 내 소원 성취, 내 욕구 충족, 하나님은 도움이고 하나님은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주객이 전도돼도 보통 전도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과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야 네가 네 욕구를 위해서 기도해봐. 그래 막 그쪽으로 막 그러면 네가 그런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애들이 나중에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구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돼. 기준 자체를 바꿔야 된다니까. 기준을 바꿔줘야지. 성공이 뭐냐? 우리는 성공할 정도가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에 다 무너져 감옥 가 있잖아. 지금 보세요. 다 지금 뭐 적폐청산이라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난리잖아요. 난리요. 이 땅 왜 이렇게 시끄럽냐? 뭔가 육신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진짜 어렵게 말이에요. 밑바닥 인생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고 안 쳐요.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 왜? 그 머리 가지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꿈으로 딱 잡혀야 돼. 그런데 흐름을 보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지요? 예? 이미지. 이게 바로 뭐냐? 계속해서 그 꿈이 내 것이 되도록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지금 당겨서 이미지화 시켜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을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흐름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미지화 시켜가자는 내 그림을 그려간단 말이에요. 계속 그려가는데 24시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따라가면서 계속 가는데 잘못되어진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엉뚱한 지금 미래가 그러니까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가 밝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프랙티스라고 다른데 이건 실천 이런 말이 연습 뭐 이런 말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것도 엉뚱한 것을 위해서 헌신의 흐름을 보라니. 하나가 딱 틀어져 버리면 복음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을 안 내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헌신이 세상 중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진짜 해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생생하게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 너무 막 복잡한 것도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로 답내고 복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전쟁이 나고 사건 사고 자연재해가 이런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세계복음화 하는데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개인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미지화시키고, 그렇죠?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내가 지금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복음 때문에 하는 것이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는 것이다. 세계 선교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딱 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고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디모데 믿음의 아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릇 준비하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준비되게 그렇게 지금 그릇 준비대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걸 봅니다. 여기 가서 보면은 그릇의 종류가 나와요. 그릇이 어떤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그 다음에 질그릇.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릇이라는 말은 사람이요, 주인이라고 나오는데 주인은 하나님이요. 종류가 지금 사람들 교회 안의 성도들은 전부 다 이런 부분 이런 그릇들이 있다 이 말이죠. 다 다르죠. 개성도 다르고 뭐 지식도 다르고 그러죠.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여기서 쓰임 받는 그릇도 있고 쓰임 받지 못한 그릇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릇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집안에서도 그 그릇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릇이 아무리 좋은 곳에 진열이 많이 돼 있어도요, 주인이 자주 쓰는 그릇이 그게 최고 좋은 그릇이야. 그런데 그릇이 밥티도 달라붙어 있고 설거지도 먹고 안 해놓고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최고 복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끗한 그릇을 쓴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그릇을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 왜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써요. 이런 사람을.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이 그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나 자신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그릇을 준비해야 돼. 세 번째로는 무슨 그릇이요? 현장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우리 자신의 그릇을 어떤 그릇으로 준비해?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현실 문제 쳐다보고 살면 죽어요. 현실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여러 가지로 막 힘든 거, 그거 쳐다보면 죽는다니까. 거기에 집중하면 큰일 나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현실 문제 안 되는 거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넓혀라. 마음의 그릇을 크게 넓히세요. 바다처럼. 고래가 또랑물에는 안 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한도 끝도 없이 넓혀라. 마음이 너무 적으면 이 그릇이 너무 적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담겨요. 마음이 커야 돼. 넓어야 돼.
바다처럼. 이 바다처럼 넓으면 지금 해수욕을 많이 즐기는데요. 거기 가서 오줌 싸도요. 바다는 꿈쩍도 안 해요. 다 해독을 다 시켜버려요. 그렇죠? 마음을 넓히고. 그 다음에 뭘 넓혀요? 내가 하는 기능 최고가 되도록 이를 위하여서 딱 준비하는 그것을.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렇죠? 내가 하는 그 기능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고가 되도록.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와도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서비스로 만들어버려요. 다 살려야 돼, 교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과 그 안에 문화센터 선교원도 다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진짜 성전 건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현실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지금 현장에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정치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잘 해보려고 해도 그게 아이고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만능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대통령 다 못해요. 정치인도 다 할 것 같죠? 잘할 것 같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이번에 대통령 되고 막 장관들 막 세우고 막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한 거잖아요. BMW로 다 불나잖아요. 자동차가 불나. 이야, 참 그 BMW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예? 독일 차가 유명한 차래네요. 비싸담시요. 예? 그거 뭐 정치인 뭐 장관 세운다고 해서 뭐 되나요? 그게 안 됩니다. 왜요? 복음 받아야 돼. 사람들이 복음 들어가야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해지고, 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현장 구석구석 정말로 대학에, 초등학교, 중고등부에, 그렇죠, 학원가에, 병원에, 지역에, 온 열방 가운데 우리가 현장 살려야 돼요. 현장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팀전도를 하며 홀로 또 다락방도 우리가 하면서 곳곳에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러면서 현장의 구석구석 다 살려내야 됩니다. 시스템을 세웠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거든. 세 가지 우리들은 이제 세 가지 성품을 준비해야 돼. 그게 바로 뭐냐? 영성, 지성, 그리고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이미 가졌고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가 엉망으로 지금 돼요. 엉망이에요. 그래서 영성을 준비해라. 영적으로 우리들은 진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딱 임계점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 깊은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여러분들은 많이 하세요. 오전에 이야기했죠. 기도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기도가요. 부모님의 기도는요, 자식들이 다 응답 받아 먹게 돼 있어요. 기도가요. 기도는 이야기했죠. 저축이라니까.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데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하시라니까. 아이고 뭐 기도해봤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이제 믿음 아닌 낙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고 기도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야, 불의한 재판관을 봐라. 그 재판관도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우리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속히. 그래서 나의 영적인 이 성품을, 이것은 밥을 안 먹어도 이것은 해야 된다니까. 밥을 안 먹어도. 내가 일을 못해도 이건 해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야 되고, 영적으로 영혼이 힘을 얻고, 영적으로 행복해야지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 영적으로 팍 죽어 있고 다른 거 한다. 진정한 행복이 안 온다니까. 저를 봐도 그래. 왜냐? 우리는 짐승이야. 밥만 갖고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 그래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계속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계속.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잖아요. 아,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럼 기도하세요. 뭔가 환경이 안 좋다. 그거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무릎 꿇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아랫배에 힘을 딱 주시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보세요. 루터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엎드려서 돌을 주우면 뭐가 도망가요? 개가 도망가고, 하나님 자녀가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뭐가 도망가요? 마귀가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마귀가 도망간다. 기도 돈도 안 들잖아요.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기도하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정상으로 싹 올라가고 임계점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편한 겁니다. 이게 말씀 자꾸 듣고요. 자꾸 기도하시라고. 기도해야 돼. 지성은 한 가지를 똑부러 잘 해라. 제가 말해서 한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내 분야의 연구도 하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언어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인성입니다. 이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내 인성이 겸손하고 따뜻하고 사람들을 자꾸만 품고,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까탈스러워. 막 까탈스러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그릇 준비하는데, 나는 온누리교회 그 목사님이 세상 떠났는데, 그분 목사님이 뭐죠? 그 찬양 잘하는 하영주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이 60대인가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주변 사람들과 장로님들과 그분들이 하영주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부드럽고 따뜻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내가 지금 그걸 하영주 목사님이 성도들이 보고 그걸 내가 적어가지고 내 탁자 밑에다가 유리 탁자 밑에 넣어놨거든. 그래서 이 인성이 이 그릇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 가서든지 마찬가지. 어디 가서든지 겸손하면서 자꾸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요. 배우려는 마음. 그래요. 누구에게서는 자꾸 배우려고 하는 사람. 배우려고 자꾸 겸손하게. 나는 어떤 분이 저보다도 지위도 많고 연세도 많은데 저한테 와서 존경하는 목사님 나한테 막 이래요. 나는 존경 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이가 나보다도 많고 교회도 크고 막 이런 분이 와가지고 존경하는 목사. 그분 성품이 얼마나. 그래서 인사 잘해야 되고요. 인사. 그러면 되거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가 금방 생각났었는데 결론이 어디로 가버렸네. 어떡하지?
어떡하죠? 아, 생각났어요. 이렇게 딱 하면서요, 한 번 왔다 우리 인생이 가는데, 마지막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는 거죠. 어떤 작품?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이런 작품을 마지막에 딱 남겨놓고 후대가 보고도 아, 저분 잘 살고 갔구나. 정말로 나도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이럴 정도로 딱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인생, 세상적인 인생 작품 남겨갖고는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중국 23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에 와 있는 100만의 제한중국인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제자가 발견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노예 캠프를 놓고 있다. 노예 캠프. 우리 김균태 안수 집사님 그 직장 중심으로 인도받아 보려고 하고 있고요. 김영군 권사님 전도 지휘를 응답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한 그릇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